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 시편 42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모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 만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은 사실 43편과 연결돼서 같이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42편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얼마만큼 갈망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갈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선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면서 이 갈급을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죠. 갈급함같이 갈급하니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단순히 목마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목마름이 얼마나 깊었으면 또 계속해서 그 목마름을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헐떡이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마르다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목마른 거죠. 그래서 그 목마름 때문에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헐떡이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가 하면, 사슴은 원래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물을 먹어서 몸을 식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런 이 사슴의 처지가 곧 자신의 처지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갈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3절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노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음식이 눈물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물을 그냥 한번 흘리고 땡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고통과 그 다음에 그 갈망이 심해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 통곡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시인은 이 3절 말씀 그대로 눈물이 그의 밥이 되었죠. 그를 목축인 것은 시원한 생수도 아니고 또 하나님도 아닌 그의 눈에서 나오는 이 눈물이, 고통스러운 눈물이 그를 밥이 될 정도로, 음식이 될 정도로 이제 많이 흘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읽으면서 저는 문득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생생하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장로님 그리고 안수사님 2분 그리고 이 권사님을 임직을 했는데, 그 중에 안수집사 한 분이 그만 뇌출을 쓰러지셔가지고 제대로 손도 못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젊은 나이에. 가족들도 큰 충격이었지만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이상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운전하면서 울고 기도하다 울고 설교하다 울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말 주야로 눈물이 밥이 되었던 그런 음식이 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토록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그 다음에 임재하심을 고대하는 그런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얼마나 처절한 것을 그대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을까라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유일한 생수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시냇물은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니라 생수의 원천이다, 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슴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공격력이 없죠. 공격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격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맹수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슴을 비유를 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갈증을 쉽게 느끼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증을 느끼는, 그래서 그 갈증이 너무 심해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처지가 이 자신의 처지에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시인은 지금 이 시냇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했고,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는 사슴물이 시냇물 찾다가 죽는 것처럼 자기도 멸망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시인이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또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제 학자들마다 다르는데, 어떤 사람은 다윗을 보기도 하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미로 이제 피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시를 지었다. 어쨌든 간에 절박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도와주셔야만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기와 함께 하셔야만이 바로 대된다, 구원의 생수가 필요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시인에게만 유일한 생수의 근원에 있는 시냇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류 모두에게도 시냇물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시냇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종교를 찾아서 자신의 어떤 갈증과 갈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말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결받는 길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만이 시원한 생수가 있고 또 영혼에 타는 갈증을 해결해 주는 영원한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인데, 제가 한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3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외치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라 마시라. 그분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38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다시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함께 봐야 할 말씀이 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내가 전에 옛날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무리와 동행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무리와 동행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함께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지금 어디 갔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무리들이 어디 갔나 이 말이죠. 이들과 함께 찬양을 했고 이들과 함께 정말 재미있게 어울리고 지냈는데 이들이 다 어디 갔나 이 말이죠. 이들은 찬양을 드렸지만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즐거웠고 좋았지만 그리고 끝나고 함께 재미있게 교제하는 것도 좋았지만 정작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뒷전이고 정말 갈망하진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무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리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주의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무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뒷전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것이 뒷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함이 회복되어지고 늘 그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사슴이 신의 문을 찾자 헤매듯이 또 그 갈망함 때문에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할 정도로 사모하며 또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잠을 포기하며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오성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 순간 다른 때와 같았으면 이 시간 잠잘 시간인데 이 시간 내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너무 감사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 같았으면 이 시간 잠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벽을 포기하고 잠을 포기하고 주의를 무릅쓰고 이곳에 달려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찾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새벽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찾을 것이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같은 말을 하고 있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사슴물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눈물이 주야의 내 음식이 되듯이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만남의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편 42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찬양은 내게 주신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42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5절 말씀을요 보면 낙심한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히려 찬송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11절에도 나오죠.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무엇인가 내 손에 잡힌 것, 내게 무엇이 주어진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끔 보면 내게 무엇을 주님이 주시면 11조도 드리고 주님께 감사도 드리고 주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면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러나 이것은 주시는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좋은 모습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거래죠.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무엇을 주셔야 내가 봉사하고 무엇이 있어야 내가 찬양하고 무엇이 지펴져야 내가 주께 영광을 올리고 여러분 이게 거래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가끔 보면 어려운 환경에도 주를 향해서 찬양하고 가끔 보면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주를 여전히 찬송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러다 신앙을 잃어버릴까? 믿음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 저러다 신앙을 포기하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 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 때 좋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본문에서 발견하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모습은 원망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신앙의 끈,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문득 하박국 3장 말씀이 하박국 3장에서 하던 하박국의 찬양이 기억이 나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정말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 운명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꼬일까? 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하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17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1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18절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기뻐하고 왜 그가 이렇게 즐거워합니까? 그게 바로 19절에 나오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기 또 사슴이 나오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찬양하고 내게 없는 것이 많을지라도 내가 찬양하고 내게 슬픈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실제로 그분을 인해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시편의 기자 고라자손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갈급하게 갈망하게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다시 하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밋밋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사슴으로 치냄을 찾다 죽는 것처럼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고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뭔가 내 손에 있어야만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게 잡혀 있어야만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